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소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대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에서 14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장에 가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해 또다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광야 1세대를 향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린 것입니다. 그 중간에 기록된 말씀인 15장이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반역과 심판 가운데 뜬금없이 제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제사의 제도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며 붙들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명령은 광야 1세대를 향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떠돌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광야의 여정에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광야 2세대를 향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의 규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광야 2세대들에게는 이미 가나안 땅이 너희에게 주어진 땅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 부모는 심판을 받아 광야를 떠돌다 죽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지만 나는 너희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너희와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기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것이죠. 그들의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주셨기에 그곳에서 살게 될 땅입니다. 1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주도해서 차지하는 땅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얻게 되는 땅입니다. 물론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패배한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가 너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에 1세대와 같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살아가지 말고 그러한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의 그늘막 아래 살았던 그들에게 요셉의 죽음은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짐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알고 믿는 자의 담대한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의 땅,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고 이루는 조건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율법으로 이룰 수 없는 우리의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의 기준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선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믿고 바라보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과 19절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릴 여러 제사들이 나옵니다. 레위기의 제사법과 다른 것이 있다면 소나 양을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릴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는 제사할 때 쓰는 밀가루가 하얗기 때문에 하얀 것을 드린다는 의미에서 소제라고 부릅니다. 소제를 드릴 때는 기름과 유향을 섞어 함께 드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기름의 양을 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흰은 약 3.6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에바는 이 흰의 6배 정도가 되는 양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소제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성막이나 성전을 봉헌할 때 또 나실인의 서약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소제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거룩한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우리의 소재,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전제는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은 이미 다 드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나갈 때가 되어서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 보니 떠나갈 순간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남는 여유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아낌없이 전제와 같이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삶을 통해 전제와 같이 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광야 2세대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릴 것을 말씀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부족함 없이 밀과 포도주를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반역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관계를 끊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삶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의 규례 중에 14절에서 16절에 보면 타국인들에게도 동일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그들도 함께 동일한 규례를 따라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에 함께 들어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시대에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잠시 이스라엘과 거주하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떤 것을 드리는지, 우리가 무엇을 주 앞에 다 내어드리든지 사실 모든 것은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시간과 물질도, 나의 삶도 주께서 주신 것이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 누리며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